능과 같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겠네. 악한 죄 흉악하나 능히 되리라. 황빛 같은 내게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대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원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이어가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온 사람들아 원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이어가니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죄악과 파멸과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이 지나가고 무더운 우리가 여름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귀한 9월의 첫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의의가 다 사라지고 불의한 모습이 세상을 다 덮어가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것이 무엇이고 의로운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믿음에 서며 하나님 뜻 안에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정, 어려움, 고통을 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귀한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첫째 주 9월 1일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자녀도 있고 또 육신의 자녀도 있고 많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귀한 명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칭호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무심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그 마음에 이 사모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은 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1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의 10장의 8절부터 기록된 말씀, 전파하는 복음을 믿는 자,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생기면은 이것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따라가면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듣는 자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저 저 사람은
믿지 않게 생겼다. 얼굴을 보니까 아주 마귀상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이 인정하고 이렇게 정지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다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믿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고 또 부활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을 자의 마음을 여시고 믿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는 자가 된다는 게 믿는 자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것, 또 그 들을 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고 어떤 친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와 영원한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축복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권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그 사망과 멸망의 법에서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과 그 어둠 속에서 해방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 완전한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옥과 사망과 영원한 죄악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일을 믿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축복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시편 103편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를 하늘이 땅이 높은 같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동과 서가 얼마나 멀어요. 극과 극 간에 남과 북도 이렇게 다 얼마나 차이가 많은 그런 관계인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죄사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추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풍속을 따라가고 또 안식일을 다 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가 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는 거예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주겠다고 하셨고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제 되는 그런 놀라운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 죄가 이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이고 또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붉고 캄캄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를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첫째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같은 그런 교만하고 거짓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 욕심에 살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다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 받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은 다음에 회개하는 게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합니다. 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또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처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이렇게 나가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날마다 죄를 져요.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또 우리의 행위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뭐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번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자면서 깨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도 보니까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내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이고 또 우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영생, 이것은 한 번 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이제 살리시러 가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마르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참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갚을 수 없고 이것을 다 이 은혜를 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그 심령 속에, 거듭난 생명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늘 바로 살으라고,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늘 깨달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받는 권세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증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증거가 되는 거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 거기에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므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단이
하늘로서 봉기같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자, 그 다음에 3장 4장 3절에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몽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복음에 협력한 그 모든 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쓸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돕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자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의 축복,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 우리가 늘 이걸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합당에 부르신 이름이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강한 믿음에 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에 부유한 가정들로 서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영생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411장)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간세간 도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일을 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어기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영극하게 하소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 주신 것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잘 이용당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순종,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